어릴 때, 저는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 어릴 때 중고등부 시절에 성극반에서 이 극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이 연극. 보통 요즘에는 창작극을 많이 하는데, 내 때까지만 해도 요 성경 스토리를 갖고 그냥 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때가 돼서 이 연극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연극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면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내 입장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보는 그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이번에 탕자의 비유를 연극을 한다고 하면 주인공이 누굴 것 같습니까? 탕자일 것 같아요? 우린 안 그랬는데 우리 남자애들의 주인공은 창녀 1, 2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어떤 끼 있는 여자애가 창녀 1, 2를 맡아서 얼마나 화려한 복색과 춤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줄까 가장 큰 기대였습니다. 가장 많은 환호가 나오는 장면이었고 사실 그 장면이 지나가면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별로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그 극이 끝나도 모든 아이들이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와, 나 쟤 저런 애인 줄 몰랐다. 진짜 이쁘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그 세상을 좀 다르게 봅니다. 그렇죠? 내가 보는 뷰가 그러면요, 그 사람의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일부 혹은 편집된 모습 혹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실제와 다른 모습을 그 사람을 보고 그 대상을 기억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오늘 스토리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이 스토리 너무너무 잘 알죠? 그쵸? 너무 잘 알죠? 이 스토리 읽으면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멋진 아버지 아니에요? 정말 사랑 많은 아버지죠? 정말 제대로 된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에서 왜 이런 아들들이 나왔을까? 이거 좀 엮이는 과정 아닙니까? 첫째 아들은 분노를 품고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마음속에 하루빨리 내가 독립할 생각만 꿈꾸고 지멋대로 살아갈 생각만 합니다. 왜 이 집의 아들들은 이 모양이었을까? 아버지가 다른 단점이 있었을까요? 엄마가 문제였을까? 후처였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싸움을 많이 하셨나? 너무 엄격한 아버지였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느 날 문득 이 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아버지에서 왜 이런 아들들이 나왔을까? 하나도 아니라 둘씩이나. 왜 이 아들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졌을까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이고 우리는 이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 품에 돌아가고 이런 좋은 아버지에게 회복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이 좋은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졌을까요? 관계가 안 좋아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두 아들이 꿈꿨던 삶과 아버지가 꿈꾸는 삶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날 미워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쁜 분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꿈꾸는 삶과 이 두 아들이 꿈꾸는 삶은 기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둘째 아들이 꿈꾸는 삶은 어떤 삶이었죠? 둘째 아들이 꿈꾸는 삶은요, 나에게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을 내 인생의 즐거움의 기회를 삼아서 행복하게 재미있게 누리며 살고 싶다는 것이 자기의 삶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이 살고 싶었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즐겁고 편안하고 관심받고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돈을 뿌리고 다니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주목받고 주인공이 되고 즐거워하고 편안하고 안정되는 삶. 내가 특별히 노동할 이유도 없고 내가 일할 이유도 없고 근심할 이유도 없고 고민할 이유도 없는 참 즐거운 삶이 둘째 아들이 꿈꾸는 삶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달랐나요? 첫째 아들이 꿈꿨던 삶 가운데는 사소한 대화 한 편에서 첫째 아들이 꿈꿨던 삶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태는 차분하게 일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요. 그가 내면에 고백하기에 어떻게 했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내 친구들이랑 놀 기회를 주셨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놀아먹은 그 동생에 대해서 되게 분노가 있는 것과 동시에 뭐예요? 그 동생이 고생했다고 생각하면 반가워하겠죠. 근데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놀고 싶은데 못 놀았다는 거죠. 자기는 그 정도 노는 정도가 아니라 요 정도 노는 정도도 못 놀았다는 거가 이 사람의 기본적인 분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꿈꿉니까? 이 두 아들이 꿈꾸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내게 주어진 모든 재산이나 재능이나 기회나 시간들을 내가 누리며 즐기는데 소모하고 싶은 사람이 두 아들이 꿈꾸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꿈꾸는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아버지는 이 두 아들에게 보아하니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하십시오.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게 자기는 정말 창기와 함께 놀아나면서
두 아들에겐 일만 시킨 게 아니에요. 이야기의 흐름은 똑같이 일했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는 염소 잡아서 파티를 하면서 첫째 아들에게는 파티를 안 시켜줬던 게 아니에요. 흐름으로 봐서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줬던 삶은 뭐고, 아버지가 제시했던 삶은 뭐고, 아버지가 꿈꾸던 삶은 뭐였죠? 아버지가 꿈꾸던 삶은 간단합니다. 자기의 가설과 자기 자신이 함께 열심히 일하여서 이 가업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아버지가 꿈꾸는 삶이었습니다. 너무 보수적인가요? 너무 딱딱한가요? 근데 이 아버지를 좀 더 자세히 봅시다. 그 당시 사회적 전경이 어땠는지는 스토리 속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솔들은 어땠죠? 다른 집안의 가솔들은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요, 돼지죽을 같이 먹어야 되는 수준으로 살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고백하기에 자기 아버지의 가솔들은 어떻죠? 자기 아버지에게는요, 품꾼들도 배불리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삶을 지향하는 삶입니까? 자기가 성실이라고 가솔들이 함께 성실을 일함을 말미암아 그렇게 벌어진 돈을 착취적으로 주인이 다 갖고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노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벌어본 돈으로 온 가솔들이, 품꾼들이, 그리고 자기 가족이, 자기 아들들이 행복하게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으로 보람을 느꼈던 삶을 그 아버지는 살았고 지향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비전이나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보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만 보이죠? 아버지의 노동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노동으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내가 끌어모아서 다른 옆집 부자들은 끌어모아서 자기들을 즐기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함으로 나누어서 함께 배부르게 먹고 살아서 내 가솔들과 내 품꾼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집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가고 그들과 함께 노동하고 일하면서 함께 새참을 나누고 웃고 떠들며 일하는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보람이고 즐거움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세계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자기 가솔과 품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그늘 앞에서 아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은 그 아버지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 봅니다. 아버지만 보니 어떠하죠? 아버지는 그 놀라운 재산을 갖고도 놀고 즐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그 많은 소와 양떼들을 데리고도 염소 한 마리 잡아 흔하게 파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기에게도 자꾸 그러한 삶을 가르치려 듭니다. 그러한 삶을 제시합니다. 이 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면 그 세계가 다른 것에 따라서 이 관계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이 바라보는 삶,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삶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살아야 될 삶과 살고 싶은 삶, 이것이 충돌하는 것이 이 좋은 아버지와 그래도 멀쩡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관계가 몰락되기 시작하는 원인입니다. 관계는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어떻게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보기에 아버지는 왜곡돼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품어주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후반부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일단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같이 살 때는 사랑하지 않고 나중에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 터인데 이 둘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이 사랑 많은 아버지, 이 성실한 아버지는 어떻게 보였나요? 그저 자기의 인생을 향한 기회 중에 하나로 보였습니다. 청소년들, 지금 가출 청소년 같은 머리를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쁘죠? 빨간 머리예요. 네.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계속해도 좋다는 쪽입니다. 예. 풀지 마세요. 예. 그냥 꼰대로 보이는 거죠. 나 돈 대주는 사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뒤에서 내가 사고치고 내가 놀고 하는데 재정적으로 서포트해주는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청소년들 표현대로 그냥 그런 거죠.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 눈에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 인생을 향한 기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놀고 먹고 싶으면 그 놀고 먹고 싶은 돈을 대줘야 되는 사람. 내가 즐기고 싶으면 그 즐기고 싶은 삶을 서포트해주는 사람. 나는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 아버지라는 기회를 통해서 내가 저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과 발판이 되는 사람으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얘기했죠? 탐자의 연극을 보면서도요, 이막에 창녀만 보이는 어리석은 청소년, 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보이지 않고 이 아버지 자체가 그냥 하나의 인생의 기회로만 보여진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왜곡됩니다. 그가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세상과 그가 꿈꾸는 세상이 충돌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를 보아서 결국 이 사람에게 아버지란 참 놀라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 초라하게 보이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더 봅시다. 그럼 첫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아버지가 보이죠?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불합리하고 무서운 권력으로 보입니다. 원래 둘째는 아버지가 좀 만만하고 첫째는 아버지가 좀 어려운가 봅니다. 이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표정을 앉아있네요. 예. 그래요. 아무래도 둘째에게는 조금 부모가 관대하기 때문에 좀 만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첫째한테는 좀 엄격하기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첫째에 대해서는 첫째는 아버지를 어떻게 보죠? 첫째도 이렇게까지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첫째는 아버지의 삶의 모양을 흉내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삶의 지향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노동하고 힘이 들지만 그것 때문에 가솔들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째는 그 보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기 짝이 없죠.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죠? 불합리하고 무서운 권력입니다. 불합리합니다. 나 같은 첫째 아들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면서 저런 둘째 아들에게 파트를 열어주는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는 둘째처럼 이것을 때려치고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중에 이것이 상속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때려치고 나가면 여기서 어떤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극이 보이십니까? 멀쩡한 부자가 있는데 그 두 부자가 꿈꾸는 세상과 삶이 다릅니다. 그것에서 소통하고 교감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서로 거짓 다른 것 때문에 서로를 오해합니다. 서로 오해하기 시작하자 이쪽에서는 그 아버지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아버립니다. 아버지를 그저 인생의 기회인 것처럼, 아버지를 그저 무서운 권력인 것처럼 그렇게 보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그 아버지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패턴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뭘로 보죠? 하나님을 인생의 기회로 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 하나님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너무너무 잘 됐네요. 하나님 환영합니다. 제가 되고 싶은 삶을 만들어 주소서. 아, 그렇게 좋은 아버지,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있다니 전 너무너무 기쁩니다. 빨리 저에게 돈을 내놓으소서.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출세하고 싶은 거 아시죠? 저 성공하고 싶은 거 아시죠? 아, 저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냥 언덕 위에 하얀 집에 그네 정도 있으면 되는 거 아시죠? 저는 그저 결혼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그저 취업만 하면 됩니다, 주님. 여러분들은 소박할 수 있고 큰 꿈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생각, 그가 꿈꾸는 삶,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니요,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관심 있나요? 하나님이 내가 살고 싶은 삶에 어떤 기회가 되는지에 대한 관심만 있습니다. 둘째 아들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부러운 크리스찬들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둘째 아들입니다. 나중에 주연 열매 먹는 건 안 보고요. 그 어떻게 돌아온지도 보지 않고요. 그가 도대체 아버지에게 무슨 상처를 주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그가 아버지에게 그 엄청난 유산을 받아서 자기가 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들고 이제 놀러 세상을 나아가는 그 둘째 아들의 뒷모습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은 아닙니다. 그들의 간증에 가슴 벅차오르지는 않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증집을 읽으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라고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둘째 아들처럼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내 인생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기회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힘이 있다면 왜 그것조차 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조차 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던지 그만한 능력이 없던지.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쌓아갑니다. 혹은 조그만 좋은 일이 생기면 주를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하며. 물론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하나를 전체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를 전체로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떻게 탕자의 연극을 보면서 창녀 1, 2만을 기다립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바라보나요? 그 하루 종일 진행되었던 설교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내가 배고플 때 그가 축사했더니 오병이어의 떡이 일어났던 것만 기억하는,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를 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하나에만 보고 그것을 그의 전체로 생각해버리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둘째 아들 같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둘째 아들에게 돈을 떼어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응답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상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뭐고 상관없이 나는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매달려서 애원하고 애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그걸 받은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는 사실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 아들 같은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돈을 갖고 나아가는 둘째의 뒷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첫째. 내게는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런 도움이 오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는요,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 때문에 큰 인생의 기회를 얻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내 하나님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만 시키십니까? 일만 죽어라 시키십니다. 기도하면 오는 응답이라고는 이래라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불합리하고 무서운 권력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나를 일만 시킵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나를 하대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막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할까 무섭습니다. 이 첫째 아들 같은 크리스찬들은 겉모습을 보기엔 굉장히 건강하게 신앙생활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패턴을 유지하는 이유는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아버지가 나에게 상속을 주지 않을지도,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 그것이 그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큰 분노가 있고요. 그런 기준을 지키지 않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불이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분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첫째 아들보단 둘째 아들처럼 하는 게 본인은 재밌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의무감해하는 신앙생활, 의미도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 하지만 의무감과 의미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사실 내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시키는 하나님께 화가 나고 불편해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는 사람인 이 사람. 나는 너무 빨리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후회하는 이 사람. 왜? 목적은 상속을 받는 것인데 일찍 믿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노동량만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멈춰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크리스찬,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아버지의 사랑의 문제 이전에 꿈꾸는 삶이 다르다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아버지는 보람 있는 삶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즐기는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생각의 차이는요, 커다란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그 오해를 말미암아 아들들은 아버지에서 자기 나름대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냥 날 도와주는 분이던가 아버지는 나에게 이상한 걸 시키는 분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가 진짜 그런 분인 것처럼 내 인생에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자기의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자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각각 그런 아버지로만 그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까? 내 인생을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은 참 나쁜 분이십니까? 나에게 뭐만 시키기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이고 편협하게 주를 바라보는 것이 주와 나의 단절의 시작이며 주와 나 사이에 있는 깊은 계곡이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요. 둘째 아들은 자기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왜 돌아오죠? 아직도 하나님은, 아직도 아버지는 자기 인생의 기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회요? 다시 한번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저 그 기회로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 어떻게 변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잔치를 보면서 그가 분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그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둘째 아들이 만난 아버지와 첫째 아들이 다시 만난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만난 아버지라는 기회를 그들이 잘 누린다면 그들은 변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둘 다 여전히 그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탕자가 돌아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탕자는 배가 고파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부분입니다. 탕자가 만난 아버지 그리고 첫째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들이 이제까지 아버지 이렇게 좁게 보고 있다가 그들이 마주치게 되는 넓은 아버지, 참된 아버지, 아버지의 참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 모습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버지가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기는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 번역에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라는 옛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전 그 옛스러운 단어가 더 마음에 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자라고 하고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할 때는요. 그냥 조그마한 집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부유하다라고 얘기하면요. 가소를 거두리고 품꾼을 거두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100단입니다. 수백 명의 탑에 위치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집에서 멀리 걸어오고 있는 이 아들을 바라봅니다. 무슨 뜻이죠? 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떠난 다음 날부터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긴 일상 중에 하나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아들이 자기 인생의 기회라고만 생각했던 이 아버지의 참모습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미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한 것은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이 아버지의 모습은 뭐죠? 그 아들과 동일시되어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 있자 아버지도 마음도 집안에 누워있지 못합니다. 아들이 객지에 나가 있고 아들이 타지에서 불필요한 삶의 자기 인생을 소모시키고 있거나 그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먹어버렸다는 것을 첫째 아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그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소문은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나 그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나 아버지는 그 아들과 동일시되어서
그 아버지의 아들의 마음과 동일시되어서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의 잘못된 기쁨에 애처로워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산을 달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아버지 나도 없는 자식 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청산하고 정리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유산 주고 내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한테 유산 줄게. 이거 갖고 나가라. 무슨 뜻이죠? 연락하지 말란 뜻입니다. 아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마음의 거리가 끊어지나요? 아니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첫 번째,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가운데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화난 목소리로 여러분한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에 분노해 계시지 않습니다. 아, 너란 놈 더 이상 못 보겠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 또 그랬니? 아, 너는 안 되는구나. 똑바로 하면 그때 내가 다시 한번 봐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에게 죽은 셈 치라고 얘기하며 자기 재산을 갖고 가서 그 인생의 기회를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여서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전혀 평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애처로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가 거기서 다시 한번 걸어 나오는 것이지 그를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들이 일컴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라고 표현하며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아들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들이 있어서 아들 예화를 못 들겠는데 가끔 섭섭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나를 별로 봐주지 않을 때, 제가 나를 약간 수단화시킨다는 느낌이 들 때, 정말 보고 싶다고 불러서 갔더니 내가 태워준 다음엔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섭섭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친구가, 애인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준 누군가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고 자기를 배신 때리고 갔습니다. 인생 홀딱 망해보고 돌아왔어요. 그때 진짜 온전히 기뻐하실 수만 있습니까? 복잡한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복잡한, 약간 상처와 섭섭함과 울분과, 하지만 그래도 얘를 여전히 사랑하는 나 자신에 대한 불편함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복잡한. 근데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긍정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저 단지 기뻐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긍정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를 깨닫고 지가 제 잘못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어라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인젠 아버지 안 하고 아들 안 하고 그저 배가 고프니까 여기 취업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내보니까 이 집안이 페이 제일 많이 주더라고요. 저기서 일했더니 돼지 열매 주는데 여기 품꾼들은 배부르게 먹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 없는 아들에게, 정말 여전히 자기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이 아들에게 그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네가 살아났고 나는 기쁘다고 얘기하는, 그저 이 아이를 다시 한번 긍정하는. 그리고 세 번째, 그 아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는 인자입니다. 신분을 상징합니다. 일꾼의 처지까지 떨어졌던 그 아들에게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개념이 회복되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회개를 제대로 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너를 아들로서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 아들은요, 일터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네가 내 아들로서 내가 꿈꾸는 삶, 가소를 책임지고 노동의 보람을 알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갈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난 여전히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로서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를 기대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기회 앞에 맞닥뜨립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여전히 아버지를 내 인생의 기회로만 보고 있는데 이 기회로만 보는 아버지가 아닌 큰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 인생의 기회여서 저번에 내가 한번 삽질했기 때문에 이젠 자신감이 없어서 품꾼 정도, 취업 정도 시켜달라고 했는데 옛 정리를 봐서 요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그가 기다리고 있었고 상거가 뭔데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네가 돌아서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나의 손에 다시 한번 반지를 끼워주는 그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나와 동일시대에 있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나를 기뻐하며 나를 긍정하며 그리고 나를 여전히 기대하며 나에게 기회를 주는 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은 그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서 있는 인생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좁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살고 싶은 삶이 너무 좁고 선명해서 나는 편안하게 나는 즐겁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라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니까 내 인생의 앵글로만 이 하나님을 봐서 그냥 하나님 인생의 기회로만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닫혀있는 틀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직면하는 것이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반전이 있을 수 있는 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둘째 설교와 같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둘째 아들도 그것을 믿거나 믿지 않을 수 있는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저 혼날 줄 알았는데 파티 열어주네 헤헤헤 잘됐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눈물을 쏟아내며 내가 이런 아버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구나라고 회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가 두 번째가 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라면 그는 또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말씀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생의 기회로만 보고, 인생의 계기로만 보고, 아,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게 이루어졌네? 아, 저렇게 기도했더니 저게 이루어졌네? 아, 참 고맙다라는 식으로 인생의 계기로만 보지 않고 매번 그렇게 여러분들 속고 또 속으시면서도 여전히 여러분한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가장 어려운 싸움은 이것입니다. 그냥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믿음의 가장 어려운 싸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의 동일치와 그의 긍정과 그의 기대를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그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믿음, 다른 편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삶을 배우고자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불편한 삶을 감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는 저런 돈이 있으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풍요롭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을 믿을 때
그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삶이 무엇인가 듣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는 걸까요?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여러분들의 젊음을, 여러분들의 재정을 소비하는 걸까요?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서로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살다 왔는지 행복하게 살다 왔는지 자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무를 지키면서 그 의무 가운데 목을 매며 살다가 이 의무의 끝에는 뭔가 좋은 일 생길지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기대하시는 삶은요, 이런 삶입니다. 힘써 노동하고 힘써 애써 여러분들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지라도 이 아버지처럼 이 아들들이 나중에 했어야 됐었던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한밤중까지 자기가 노동자인 것처럼 직접 농부의 마음으로 가서 일하나 그 노동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나의 가솔들과 품꾼들과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보람으로 사는 삶. 다른 말로 사랑으로 사는 삶에 동감되는 것.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구나. 이 율법적 의무나 부담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즐거움의 삶이구나라고 동감되어지는 상태.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만난 자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선물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마친다고 하고 조금 더 할 거야 알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교회 좀 다녔으면 하나님 다 믿는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다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를 알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다 나를 알아요? 나를 안다고 믿으시는 분은 저희 뒤에 계시는 저희 사모님께 여쭤보십시오. 목사님 참 좋으세요. 저희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봐. 여기서 가장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일 겁니다. 그쵸? 여기 각 사람도 저를 알 거예요. 하지만 각 사람마다 함께 온 시간, 나누었던 대화의 깊이, 교감했던 정서에 따라서 저를 아는 것이 좀 다를 것입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안다 할 때 누군가 언제 스치듯 내 설교 한 번을 들어서 나 저 사람 알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알을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의 나에 대한 마음과 세상에 대한 마음과 그의 정서와 계획과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이 안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되게 시니컬하고 화가 나 있으며 나에게 잔소리하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멍청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무관심해서 내 인생에 별로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참 편협하고 불합리해서 세상을 참 이상한 방식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나는 사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은 멋지고 잘나는 분이시지만 나에 대한 마음은 참 요만큼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아는, 들어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난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웃고 떠들고 얘기하죠. 하하호 얘기합니다. 사회에서 만나면서 정색하고 나 너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웃고 떠들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 얘기하는 동안 내가 그 사람께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지금 참 같이 웃으니까 동일시나 동질감 같은 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근데 집에 가서 깊이 들여다보시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느낌이 있죠?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애인이랑 싸우고 지고 볼까요? 진짜 이런 애가 왜 있는지, 얘가 왜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자녀들이랑 싸우면서 지고 볶습니다. 얘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근데요, 그거 말고
깊이 들여다보시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그럼 지금 지구 볶는 마음과 다르게 이 아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유쾌하게 떠드는 마음과 다르게 사실 이 아이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밑바닥에서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 두 아들도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했을 거예요. 내 마음 밑바닥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그들이 어떠했는가가 그의 관계와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다 돌아오지 마시고 분노로 그 집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진짜 마음의 바닥을 들여다보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걸 아신다면 내 인생의 계획표를 하나님께 나열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갖고 있는 생각들을 들으세요.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하기 전에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저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들여나가십시오. 그 생각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내가 농부처럼 일만 하라는 거야 라고 들릴지도 몰라요. 거기에는 파티도 없고 거기에는 염소한 마리도 없고 거기에는 친구들도 없어서 어떤 명예로운 장면도 없어서 뭐 그런 삶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것은요 내 것은 다 네 것이라고 얘기하는 삶입니다. 그것은요 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람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를 통해서 세상이 즐거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설득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출발은 이 자리입니다. 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난 하나님에 대해서 거대한 오해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오해가 없는 척 얘기하고 있지는 않나. 난 하나님을 좁게 보고 있지는 않나. 그 경험이나 체험도 있어. 그게 더 딱딱하게 강화되어서 좁게만 보고 있지 않나. 그것을 여셔서 하나님, 당신이 진짜 어떤 분이십니까? 물으십시오. 저 목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오랫동안 머무르십시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선명하게 한 발자국씩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함을 알아가십시오. 그 알아감 속에서 내 무너진 자존감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경험하시고 내 세상에서 이 움켜졌던 태도가 얼마나 풀어지는지 경험하십시오. 내 게으르고 방만했던 태도 중에 내가 얼마나 보람있는 삶으로 당당하게 서는지 경험하시고 내가 의미 있고 세상과 비교하는 가운데 열등과 우등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손잡으며 내가 오늘도 보람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감동적인 일상의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내가 다 그러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실수는 새로운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안다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문장만 정말 아신다 해도 우리 인생 얼마나 놀랍게 변하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 인정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주를 알고자 할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늘 여러분한테 가르칠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우리 이 그림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먼 거리에서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내가 조금만 그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나를 향해 달려오실 것이며 나를 안아주실 것이며 나에게 반지를 찌워주실 것이며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탕자의 귀향의 장면이 여러분의 인생의 장면이길 소원합니다. 엄청 세속에서 놀다가 교회에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진정한 탕자의 귀향의 시간이 이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